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임재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감싸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계속해서 은혜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듣는 귀 열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크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1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9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문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의 손에 왕관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이 그런 질문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정을 얻는 능력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를 치료하였다, 채증마셨으므로 나음을 입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저주에서 옮겨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재정에 찌들리고 가난에 찌들리고 질병 가운데 있고 계속 좋지 않은 일들이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놀랍도록 축복하는 말씀인데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가운데 너무나 큰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문점이에요. 여러분 어떤가요? 그런 의문점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아마 지금도 그런 의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미국이죠? 거기에 모라비안 폴에 갔을 때였어요. 거기에 이제 강사로 오셨던 한 목사님, 바스코니 목사님이 저희를 이제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집에. 아주 가서 보는데, 와, 땅도 넓고요. 잔디로 쫙 깔아져가지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바로 옆에 사슴이 올 정도로. 뿐만 아니라 집도 아주 멋있어요. 훌륭해요.
또 그 앞에 정원에 보면 큰 나무가 있습니다.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가지가 밑으로 쫙 내려지는 나무예요. 특이한 나무더라고요. 그런 나무는 처음 봐요, 사실은. 근데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가운데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쭉 마치 트리처럼 이렇게 내려와져서 그 가운데는 비어 있더라고요. 가운데 줄기가 있고 가지가 쭉 내려졌는데 가운데 비어 있어요. 그래서 큰 넓은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늘,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 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칭하면서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많은 사람이 와서 기도했대요. 저도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죠. 그런데 그 넓은 땅, 멋진 집,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 정원. 그런데 이분이 말할 때 놀라운 것을 얘기해요. 뭐냐면 불과 10수년 전,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요 빈민가에 다 쓰러져는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빈민가,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그리고 아주 싸구려 음식들로 배를 채워야 할 만큼 그렇게 찌든 가난 속에서 살고 질병 가운데 있고 심지어는 중독증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으로는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비참한 삶을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짧은 기간에,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집 하나 장만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30년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아주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그렇게 해서 30년 만에 집을 마련할까 말까 서울의 집값이 더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빈민가에서 찌든 가난 속에서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아주 싸구려 음식으로 배를 채워야 했던 그 사람이 아주 짧은 기간에 그렇게 멋진 땅과 멋진 집을 소유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영광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움을 받는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라는 거예요. 그의 과거의 현실과 지금의 현실은 완전히 딴판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자, 궁금하죠? 궁금하면 옆에다 탁 내려놓고 이제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예언적인 약속의 말씀과 현실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2절 3절에 보니까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영광, 말 그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찬란함이 예루살렘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정도로,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왕관처럼 보일 정도로, 할렐루야, 그렇게 예루살렘을 바꿔주시겠다, 놀랍도록 만들어주시겠다, 온 천지가, 온 열방이 주목하는 도시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떤 상황인가 보죠. 현실은 어떤 상황이에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신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현재 어떻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처럼. 얘 완전히 황폐되고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서, 그죠? 자, 뿐만 아니라 내 땅을 황무지라. 황무지예요. 지금 완전히 황무지예요. 황무지.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황무지. 일으켜 세울 수 없는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황무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광이고 찬란한 빛을 발하는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너라는 거예요. 현실은 너무 멀리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도시를 예루살렘을 영광스러운 도시로 만들 것이다.
또 하나님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음에 깨달았어. 근데 마음에 깨달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현실 가운데 너무나 큰 가격이 있는데 그 간격 사이에 서 있는 한 무리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무리들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황무지가 바뀌어져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손의 왕관처럼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한 무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한 무리가 뭐냐?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 이러한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왕관처럼 만들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변화될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왕관처럼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 여기 믿음으로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 서 있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깨달은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 이 말씀들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은 너무나 큰 간격이 있다. 이것이 매치가 안 된다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로 여러분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와 같은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내 삶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내 현실 가운데 그 간격 사이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할렐루야.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난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간격 사이에 서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두 단계가 있는데 바라는 믿음이 있어요. 바라는 믿음. 뭔가 깨닫고 그것을 바랍니다. 바라봅니다. 소원이 생겼어요. 왜?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시작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깨달음의 믿음, 이 바라는 믿음은 시작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실상까지 가야 된다. 실상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보면 두 단계, 바라는 믿음과 실상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상이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이거를 또 다른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자,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말하면 실상이 되었어요. 실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 다시 말해서 실상이 되는, 말씀이 실상이 되는 단계까지 뭐가 있느냐?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 다시 말해서 깨달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졌어. 그런데 그것으로 지금 실상이 되느냐, 구원이 되느냐? 아니에요. 한 단계가 빠졌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 마음으로 깨닫고 그것을 믿는 단계가 있는 반면에 더 나아가서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그것이 구원, 다시 말해서 실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창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믿는 믿음. 그런데 아직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지만 아직 그 마음의 믿음, 이 마음의 계획을 하나님이 입 밖으로 내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과 현실 가운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중에 있어요. 완전히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그 마음의 믿음을, 마음의 계획을 입 밖으로 낼 때, 할렐루야, 그때부터 여러분 이 간격이 좁혀지기 시작했어요. 그 간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 열을 때,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할 때, 할렐루야, 그때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를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좋습니다. 그 깨달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깨달음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아, 좋다. 와, 더 이상 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자로 서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 깨달음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입으로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할렐루야, 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이 간격이 좁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할렐루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중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삼킨 바 되어서, 창조의 말씀에 삼킨 바 되어서 창조 그대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신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케빈 바스코니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실 이분도 똑같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감정합니다. 아니, 하나님, 재물 없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나를 치료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채찍 마셨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주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하셔서 내가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 삶이 말씀대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감동으로 들립니다. 입을 열어서 시인해라. 말씀을 붙들고 시인해라. 말씀을 되어라고, 말씀대로 되어지라고 선포해라.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깨달음으로는 삶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입을 열어서 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는 빈민가에 쓰러지는 집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입을 열어서 시라고 다녔어요. 여러분,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저 바보 아니야? 정신병인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정도로 현실과 그가 입으로 신하는 것 사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깨달은 말씀, 이 말씀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한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내가 신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싸구려 음식을 먹고 있지만 하나님, 그 싸구려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그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나는 왕의 자녀다. 할렐루야. 왕의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있는 자다. 계속 그대로 신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다른 사람 귀에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 6개월 때 딱 되니까요,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건 맞아? 때로는 그런 의심도 들어왔대요.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루신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신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6개월 넘어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터닝 포인트. 할렐루야. 마치 계절이 바뀌듯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계절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 신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아주 짧은 기간에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의 왕관처럼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전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고 그대로 오늘부터 말씀을 붙들고 신하고 선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3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주 아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실 저주는요, 반복적으로 우리를 끌어뭉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질병 가운데 허덕이고, 반복적인 사고 가운데 허덕이고, 계속 사고 나는 거. 또 반복적으로 부부싸움하고 결국은 파탄이 일어나고, 내 부모가 심장병이었는데 나도 심장병이고,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 분이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사실 이분이 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었어요.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근데 삶을 보니까 날마다 싸워요. 자기 아내하고 사모님하고 싸워. 그래서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아파트 주위를 배회해요. 이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마치 저주의 묶임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가정에,
사역에 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부족하다.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 걸음이요, 한 걸음, 한 발걸음이 시작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완성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완성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상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구나,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의 모든 저주가 다 끊어졌음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입으로 신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내가 이 말씀을 잠깐 다른 쪽으로 이제 같이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하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작정하면서 아내와 합의를 해서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한 번 처음,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런 것을 갑자기 환상이 열린 거예요. 환상이 열리더니 큰 고목나무 같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뿌리가 쫙 잘라지는 거예요. 저주의 뿌리가 잘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더니 그 가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부싸움이 없어. 그러니 일도 잘 돼.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사역을 그에게 맡겨주시면 사역의 길도 새롭게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느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채찍 마셨으므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삶의 현실 가운데는 고통이 있어. 아픔이 있어요. 질병이 여전히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말씀은 치료했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아프네. 재물없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는데 나는 여전히 재정으로 힘드네. 여러분, 이게 뭐죠? 자, 마음으로 깨달았다 할지라도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입으로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신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느낌 때문에, 그 통증의 느낌 때문에 내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 때문에 말씀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카드빚을 허덕이고 있는데 아이고, 말씀은 재물 없는 능력을 주다고 했는데 아니네, 나는 여전히 카드빚을 허덕이고 있네 라고 한다면 마음은 깨달았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그것이 있을지 몰라도 입으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말을 일치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말하잖아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주라 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말하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마음에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느냐? 마음으로는 깨달았으면 몰라도, 그 순간에 마음으로는 깨달아서 기쁨으로 받았을지는 몰라도 삶 속에, 생활 속에서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불신의 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마음에 믿고 하나님처럼 입으로 신할 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믿음으로 신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준, 깨닫게 해준 그 말씀과 너의 삶의 현장 가운데 큰 간격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으로 깨달아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신에서 선포해라. 나로 기억나게 하라. 매일같이 나로 기억나게 하라. 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여러분 신하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여러분의 삶의 간격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이기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환경 속에서 보든지 무엇을 느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신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신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왕관처럼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는 깨달았지만 입으로 부정하고 입으로 불신하고 입으로 감사치 않고 신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이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신하며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광과 현실의 그 황무지 사이에 아버지 앞에 한가운데 서서 아버지 앞에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마침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광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왕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재물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재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의 풀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끌어서 현실을 변화시키도록 입을 열어서 신하게 하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